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의 TV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굴까요? 닐 암스트롱이죠. 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딘 사람 누굴까요? 두 번째. 몰라요가 대답이죠.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뎠던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의 이름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합니다. 네, 버즈 올드린. 또 하나 여러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뭐죠? 네, 숭례문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로 숭례문입니다. 다음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국보 제2호는 뭘까요? 네, 바로 종로의 탑골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죠.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이 어디죠? 예,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죠. 자, 다음 문제는 뭘까요? 자,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이 어딜까요? 몰라요. 바로 1900년도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네, 파리 올림픽. 자,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 그리고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나라 국보 제2호가 뭔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 광고 문구는 참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최고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면서 메달을 목표로 그렇게 운동을 하죠. 많은 학생들은 목표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은 원하는 회사로 입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람과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뤄낸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자 하는 욕구도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되고 또 그 모습이 왜곡된 모습으로 흘러가다 보면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도, 어린 아기들까지도 좋은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아기들과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이 좋다더라, 어느 유치원에서 영어도 가르친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기들을 경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수많은 경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어떤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경쟁보다도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베푸는 세례를 보면서 그에게 열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군중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 좀 특이합니다. 그 옛날 엘리야를 연상시킬 만큼 범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먹는 음식도 아주 특이합니다. 뭘 먹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평범하지가 않죠. 그가 전하는 말씀 또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마음이 강하게 울리게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동안에 자기들을 억눌러 왔던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한의 인기를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당대의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요한이 군중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될까 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힘과 권력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을 조사할 목적으로 요한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다가 여러 사람을 파견을 한 겁니다. 요한을 관찰하기 위해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 파견된 무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무리들이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넌 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아주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들에게 질문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요한은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본문에서의 요한의 모습은 지금 인기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넌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은 여전히 일관된 어조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요한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마음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그치듯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 좀 해봐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겠느냐? 뭐라고 너 스스로 정의하겠느냐? 지금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 무리들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신문하는 자세로, 취조하는 자세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넌 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를 알려야 한단 말이다.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요한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은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엘리야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선지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 중에는 요한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용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용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엘리야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구약에 다시 오리라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이 너는 엘리야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분명 자신이 엘리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자기 정체를 숨기려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나오는 요한의 대답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관하여 묘사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보이지도 않고 그저 들리기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그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뿐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엘리야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그 의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대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한번 받으려고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들은 점점 자기들로부터 떠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열광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물었지 어떤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단순히 물로만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26절의 하반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은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엘리야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심령 속에는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엘리야로 왔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영화로 치면 세례 요한은 분명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주연급 조연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연급 조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2인자라는 수식어조차도 그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 앞에서 들러리로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까? 왜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만 온 땅에 높이 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이인자도 아닙니다. 나는 조연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주님 앞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나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자리,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외로움과 고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최고의 칭찬으로, 최고의 찬사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주고 또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